이제 봄이 왔습니다. 온 대지를 촉촉한 비가 내리고 이제 우리 교회 뜰에도 땅 속에 숨어 있던 그 꽃이 노랗게 나왔습니다. 참 좋은 계절입니다. 이 봄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모든 축복이 다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오늘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집중하고 이 말씀이 우리의 한 주간에 크게 영향을 미칠 정도로, 다시 말하면 한 주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응답이 될 수 있도록 오늘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이 우리 인생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길을 가고 있다. 지금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 지금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가만히 서 있어도 지구는 계속 자전과 또 해를 중심해서 공전을 이루고 있어요. 이것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이 시간 속에 우리 주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을까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넓은 문으로 들어갑니다. 넓은 길을 가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좁은 문은 오늘 본문이 말한 것처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 많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 길이 협착하고 그 길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나 그 길은 생명에 이르는 길이다. 그 길은 하루하루 나의 발걸음이 영생을 향하여 가는 발걸음이다. 조금 힘든 것 같아도 실은 이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귀한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비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고,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육신의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육신의 안목을 가지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위해서 많은 시간을 오로지 거기에다가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똑같이 24시간을 살아가고 똑같은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생명으로 인도받는 성령의 사람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넓은 문이 있습니다. 넓은 문.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그랬습니다. 자, 넓은 문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걸어갑니다. 이 길에는 친구도 많고 이 길은 상당히 흥미로워 보입니다. 오늘도 보세요. 이 좋은 날, 우리는 이 길로 왔어요. 교회를 향해서 왔어요. 예배하는 길을 선택해서 왔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의 생각에는 오늘은 예배하는 날이 아니에요. 오늘은 온 가족과 더불어서 즐기는 날이에요. 저 꽃이 피는 들판을 향해서 가는 그러한 행복의 날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세상에 즐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면 그게 좋게 보이고 그게 행복해 보이고 그게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정말 그 넓은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꼭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육신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삶에 대해서는 거부해요. 이 넓은 길로 가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나는 영적인 존재다. 그것을 믿지 않아요. 믿고 싶지 않아요. 나는 그냥 나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마치 성경의 한 인물, 롯과 같은 그런 삶을 산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 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브람과 함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어요. 그러나 그가 결단해서 떠난 게 아니고 그냥 아브람이 가니까 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롯에게는 어떤 약속도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브람이 가니까 따라간 거예요. 아브람이 예배 드릴 때 함께 예배 드렸어요. 그러나 어느 시점에 와가지고는 다릅니다. 13장에 와서 보면 아브람이 롯에게 제시합니다. 너는 먼저 내가 너에게 선택권을 줄 테니까 나를 떠나서 동집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롯이 좋게 생각하고 그 선택권을 발휘를 합니다. 그래서 롯은 두말할 것 없이 육신의 안목을 쫓아서 선택을 하죠. 요단들을 선택합니다. 그 요단들은 얼마나 비옥한지 앞으로 그 요단들에 가면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요. 부자가 될 것 같고 적어도 그 요단들에 가서 살면 정말 후대에까지 복을 물려주고 진짜 물질로는 근심 걱정 없이 살 것 같아요. 그래 요단들을 선택하려고 다 요단들을 바라보는데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냐면 에덴 동산같이 아름답게 보여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저는 요단들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는 아브라함을 떠나서 요단들을 선택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육신적인 안목을 쫓아서 살다 보면 자연적 육신이 이끄는 대로 가게 돼 있어요. 풍요가 부르는 대로 끌려가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요단들에서 점점 어디로 가느냐면 소돔과 고모라까지 들어갑니다. 성공을 위해서라고 하면 다른 조건이 없어요. 내가
오늘도 성공을 위해서라고 하면 뭐 예배 그까짓 것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성공을 위해서라고 하면 우선순위를 거기다가 나는 두는 그런 삶을 나도 모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과 상관없이 그쪽으로 항상 귀를 기울이고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것인지,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 것인지, 그것을 우리는 늘 기울이고 그쪽으로 우리의 모든 생각의 방향이 그쪽으로 향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롯은 정말 행복했느냐? 롯은 정말 최고의 성공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었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8장 26절에서 33절에 보니까 점점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갔어요. 그 소돔과 고모라는 그때요, 하나님 앞에 가장 악하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시대 그 지역의 사람을 악한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의 심판이 곧 이를 그런 곳이지만 육적인 눈에는 그런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육적인 눈에는 편히 살고 편히 누리고 편히 즐기는 그것만 보이지 영적인 면이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은 정말 롯에게 좋은 삶의 터전이 된 겁니다. 삶의 터전이 됐어요. 그런데 그것은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롯의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잡는다든지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그 영향을 미쳤느냐 하면 전혀 영향을 못 미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농담으로 여겨졌어요. 아니, 이 좋은 세상에 무슨 하나님의 심판이냐. 마치 노아의 때와 비슷하게 그 가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 있어요. 예배의 장소는 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미션이 된다거나 그런 것은 나와 별로 상관이 없어요. 오늘 현대인들은 예배당에 와도 정말 오직의 복음이라든지 오직의 말씀이라든지 생명건 전도라든지 성령의 인도하는 삶이라든지 그런 것과는 관계없어요. 롯의 삶은 이렇게 황폐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그 롯만은 좀 구출해 주려고 롯의 가정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어요. 그래, 천사의 손에 이끌려 나옵니다마는 정말 그들의 마음속에는 애써서 모은 이 물질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고 하는 경고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지금 한 손에 천사가 그 손을 붙잡고 끌고 나오나 그의 마음은 억지인 거죠. 억지로 지금 내가 끌려가고 있다. 그래, 손은 지금 붙잡혀서 끌려가고 있으나 고개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는 거죠. 정말 억지예요, 억지. 그래서 결국은 롯의 처는 소돔 기둥이 되어버리고 롯의 가정은 무서운 저주와 재앙이 임해버리는 모델이 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면 롯의 가정은 이렇게 멸망에 빠지게 되었느냐? 실은 우리가 영적 사실을 모르면 이렇게 속게 돼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 어느 날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온 손님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뱀이었어요. 뱀이 말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하시더냐라는 질문을 던져요. 그럴 때에 거기에 답합니다. 아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따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다. 그럴 때 사단은 포인트를 찾은 거죠. 그래,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하신 이유를 자기가 만들어서 거짓말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같이 될까 싶어서 하나님이 너를 라이벌로 두시고 그래서 따먹지 말라는 것이다. 따먹어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솔깃했어요. 이게 유혹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세상의 유혹이 우리를 떠나지 않잖아요. 따먹으라는 거예요. 그래, 그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밑에 와서 보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정말 하나님같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따먹고 또 그것도 자기만 따먹은 것이 아니라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서 먹게 했어요. 오늘 우리가 영적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사단은 우리를 이렇게 속이는 것입니다. 사단은 나를 속여요. 나를 속인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를 조심해야 돼요. 나를 조심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속여요. 사단은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네피림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네피림이란 단어는 나팔, 떨어진 별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유래된 말이란 말이죠. 이 창세기 6장에는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을 좋아했어요. 세상을 좋아했다. 그래서 세상의 딸들과 결혼합니다. 언약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멀리해버리는 그런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했다. 한탄하셨다. 그래서 결국은 그 시대가 완전히 사단에게 잡힌 시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멸망의 시대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이 영적 흐름, 사단의 이 흐름을 보면 11장에 가보면 구원받은 그들이 또 바벨탑을 쌓습니다.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우리가 이 탑을 쌓아서 하늘 꼭대기까지 닿게 하자. 성공의 바벨탑을 그들은 힘을 합쳐서 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해서 바벨탑을 쌓지 못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영적인 이 흐름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단은 오늘도 나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나를 속입니다. 사단은 오늘도 나를 멸망에 빠지게 해요. 왜? 사단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 성도들은 밝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속이는 이 사단에게 우리는 도리어 빛을 비추고 사단이 우리를 알아보고 도망갈 수밖에 없도록 우리는 확실한 복음의 언약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소돔과 고모라 같이 오늘 세상은 자꾸만 육신적인 성공,
육신적인 우리의 만족, 육신으로 우리를 속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 오늘도 우리 주위에서는 넓은 길로 같이 가자. 넓은 길로 같이 가자. 때로는 우리 가족들이, 때로는 우리의 지인들이 자꾸 우리를 넓은 길로, 이 길이 성공하는 길이라고, 이 길이 행복한 길이라고 지금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을 잘 싸워야 됩니다. 오늘 분명히 성경이 말합니다. 넓은 길은 그 종말이 멸망이라는 거예요. 멸망.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인생의 종말이 이렇게 나누어진다고 예수님께서 말했어요. 어떻게 나누어지냐?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반드시 구별한다는 거예요. 구별한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자들은 영벌에 처한다. 영벌에 처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의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넓은 길을, 넓은 문을 향해서 가는 그들은 하나님이 저 악한 사단을 위해서 예비한 나라로 들어가라. 그게 멸망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끝날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 인생은 반드시 끝날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인생 삶에서 정말 최고의 육적인 풍요를 누린 사람이에요. 뭐 솔로몬보다 더 누린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그러나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우리 인생은 헛된 거예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고 하면 정말 헛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만나는 길은 우리가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만들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반드시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이 있는데 넓은 문을 향해서 가는 그 길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길이 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은 그 길로 향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오늘 주님께서 그 길은 멸망의 길이다.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나의 주어진 24시간이 정말 언약이 있는 영생을 향해서 쫓아가느냐, 아니면 나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정말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넓은 길로 간다고 나도 아무 언약 없이 그 길로 가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오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느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오늘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 돼요. 이 길은 어떤 길이냐? 이 길은 어떤 길이냐? 약속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이 있어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이런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나의 약속이 되는 거죠. 비록 우리가 좁은 길로 가지만은 이 좁은 길은 우리가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예. 이 길이 협착하고 찾는 이도 적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이 있는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사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렀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러한 본토 친척 아비집, 내가 좋아하는 정말 육신적으로 끊을 수 없는 그것을 끊어라, 그것을 떠나라. 예, 떠나라는 거예요. 예,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나 우리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는 것 참 어렵습니다. 내가 가문 대대로 생각하는 그 삶에서 벗어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의 옛 생활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니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각인 뿌리 체질, 이걸 바꾸는 것은 내 힘으로는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이 각인이 바뀝니다. 성령 충만하고 정말 말씀의 언약이 있으면 각인 뿌리 체질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단을 쌓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속에서 실은 이 발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삶은 실수투성이에요. 조금만 문제가 왔을 때도 인간의 경험이라든지 자기의 어떤 그런 지혜 이런 걸 가지고 가나안으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부족함과 그러한 연약함도 하나님이 다 채워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약속이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실수할 때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붙잡아 주셨어요. 아브라함을 정죄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너무너무 삶이 힘들었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 그러는데 아들을 안 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이 기다리고 지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약속을 했어요. 너를 통해서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녀를 주시겠다. 그런데도 안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너무 힘들어서 나이는 점점 먹어가죠. 그렇잖아요. 나이가 100세가 가까워가는 거예요. 사라는 90세예요. 지금 같으면 얼마나 좋은 과학과 얼마나 좋은 문화가 있어요. 지금은 그러더라고요. 정자은행이 있고 난자은행이 있대요. 그래서 자기가 아이를 갖고 싶을 그때에 갖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남편을 두지도 않고 은행에서 자기가 원하는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이런 어쩌면 편리한 것 같지만 하나님 떠난 시대의 문화의 흐름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아내의 권유로 말미암아 하갈이라고 하는 사라의 몸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습니다. 이런 큰 실수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되던 그때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아들 이삭을 주셨다니까.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이 가정에서 쫓아내게 합니다. 왜?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선명하게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더니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고 하죠. 그럴 때 아브라함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 일을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때로 이런 힘들고 어려운 그런 선택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의 이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모리아산 올라가는데 이삭이 갑자기 아버지 칼과 나무는 있는데 왜 제물이 없이 제사를 드리러 갑니까? 얼마나 참 우리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 순간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지켜주셨다니까. 아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다 예비했다.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 무너지지 않게 했어요. 너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언약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너의 아내는 사레가 아니라 사라라고 하는 이러한 언약을 주셨다고 말이죠.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루세요.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최고의 믿음을 갖게 하신 거예요. 최고의 믿음을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각인시키고 이삭에게 각인시켰어요. 그게 뭐냐? 나 대신 양이.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이삭을 내리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부르시는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이 부르시기 때문에 칼을 멈췄어요. 네 아들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네 독자까지라도 나에게 이렇게 순종하여 드리는 네 믿음을 내가 보았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그러면서 수풀에 걸려있는 양을 이삭 대신에게 드리게 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최고의 응답을 받는 시간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최고의 응답은 뭐냐? 복음이 나의 복음 되는 나의 복음 되는 그 시간이 최고의 응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지키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에게 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셔서 우리를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보이는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요. 오늘 우리를 통해서 우리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요. 좁은 길로 가는 우리 인생에게는 분명히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누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진정한 약속이 뭐냐? 구원입니다. 구원.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믿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어요. 또 우리 믿는 구원받은 우리 백성,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라고. 이 약속은 절대로 변치 않아요. 여러분들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이루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위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와 함께 할게. 하나님은 오늘도 구원받은 우리와 함께 합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는 그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에요. 절대 주권을 가지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 오늘 좁은 길로 가는 우리에게 나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을 우리는 가진 약속의 자녀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 약속 붙잡고 새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자, 하나님은 야곱을 태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우리는 우리의 어떤 의와 전혀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헌신과 여러분들의 공로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무조건 나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야곱은 태어나서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했죠. 형에게 팥죽을 팔아서 그 장자 명분을 빼앗았어요. 그냥 빼앗은 거죠. 그리고 늙으신 아버지를 눈을 속여가지고 그 어두운 눈을 이용해가지고 장자의 축복권을 따냈어요. 참 얼마나 참 야곱은 비열합니다. 차라리 그렇게 얻을 장자권이라면 차라리 안 얻고 가난하게 살든지 어떻게 살지 그렇게 비열하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자, 도망갑니다. 속인 대가로 도망가요. 도망가서 베델이라고 하는 그 빈들에서 잠을 잡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나타나셨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착한 에서에게 나타나셔야죠.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라니까요. 우리가 좁은 길을 가면 분명히 생명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이 약속이죠. 야곱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 다음 너희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부족하고 모자란 정말 실수투성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야곱은요, 그 밤에 일어났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거기에 자기가 가진 한 병의 기름을 몽땅 붓고 베개했던 돌을 단을 쌓았단 말이에요. 그 약속을 붙잡았어요. 여러분, 이 약속이 있습니까? 우리는 약속의 자녀 맞습니까? 오늘 우리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약속의 자녀. 우리는 이 약속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와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너무너무 귀중한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악한 사단이 우리를 에워싸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더 강하세요.
성경 열왕기 하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에 아람 나라 군대가 완전히 그 도단성을 군인들이 완전히 포위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엘리사를 잡아서 아람 나라로 끌고 가려고. 이른 새벽에 이 성을 다 둘러싸버린 거예요. 그때에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일찍 잠이 깨서 성을 둘러봤는데 보니까 아람 나라 군대가 완전히 포위해 버린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가서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아람 나라 군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단 성을 완전히 첩첩 에워싸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항복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엘리야는 그 게하시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게하시야, 우리를 에워싼 저 아람 나라 군대보다 우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다. 게하시가 볼 때는 뭐 군인이 어디 있어요? 지금 아람 나라 군대밖에 안 보이죠. 엘리사는요 기도해서 하나님 게하시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게하시가요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이 도단성을 보니까 하늘에 불말과 불병가가 온 산에 그냥 가득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임마누엘 축복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언약이 우리의 언약이에요. 우리 동산교회 언약이에요. 오늘도 주의 성령이 237 나라를 살리라고 우리 함께 합니다. 우리 함께해요. 어떤 흑암의 세력도 우리를 해치지 못해요. 우리는 이 언약만 붙잡고 있으면 역사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 온 성도들, 우리 온 교회가 언약 잡고 원네스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세계 복음할 수 있는 그러한 큰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이 언약을 붙잡고 그들이 오로지 기도했는데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보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해서 15개 나라의 전도의 문이 확실히 열린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약속의 자녀라고.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 약속이 뭐냐? 약속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약속이에요. 그리스도는 참 해답이에요. 어떤 문제를 당해도, 에워싸임을 당해도, 거꾸로 틀림을 당해도 안 망하는 답이에요. 참 해답. 참 답이라고 말해요. 여러분들은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거예요. 내 안에 계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을 잡고 있어요. 참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참 소망을 가진 자예요. 참 소망. 우리는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의 배경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어요.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승리의 축복을 누릴
하나님의 나라에 참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성령 충만 참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늘 이 참 성령,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한다.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역사하시는 이 성령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귀한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좁은 길로 갈지라도 태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로 우리는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좁은 문으로 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상급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에 보면 이 좁은 길로 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창세로부터 예비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오른편에 우리를 앉혀주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라고 하는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예요. 의롭다 칭함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확실한 증거를 가져야 되겠어요.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미 오늘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귀한 언약, 감람산에서 주신 이 귀한 언약, 마가다락방에 주신 이 응답이 우리의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2 제자에게 약속하신 전도자의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이런 넓은 길을 다 버린 자는 이 땅에서 100배나 받는다. 그러나 이 100배를 받을 때, 이 땅에서 받을 때는 핍박과 겸해서 받아요.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해 주셨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하신 좁은 길,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에요.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 주님이 인도하는 그 길을 우리는 언약으로 붙잡았습니다.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나 좁은 문을 향하여 가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을 향해서 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으로 가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약속을 가지고 우리는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펼쳐 있습니다. 이 귀한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수고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는 헛되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극소수의 사람이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극소수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극소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천명, 소명,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237의 언약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전 애굽에 복음을 선포한 최고의 1%의 사람, 1%의 사람. 자, 애굽이라고 하는 이 전 지역에 재앙이 임했어요. 재앙이 임했다니. 왜? 히브리 사람들이 사는 곳에도 재앙이 임했어요. 지금 코로나와 같은 이런 큰 재앙이 임했어요. 이보다 더 심했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어느 순간인가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했어요. 이 재앙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증거했어요. 그게 뭡니까?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이 하나님의 약속, 이 하나님의 언약을 각 가정들이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에 하나님은 그 재앙이 모든 애굽 사람들에게만 임하고 피 바른 그 가정은 넘어갔어요. 넘어갔다.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문이 열려버렸다니까. 답이었어요, 답. 하나님께서는 저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그냥 신 중에 하나, 귀신, 그 정도의 수준으로 봤다니까.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골리앗을 내세우고 하나님을 마음껏 욕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마음껏 욕했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 전쟁터에 어린아이 다윗을 보냈다. 다윗은 그러한 블레셋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얘기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깜짝 놀랄 일이죠. 군대의 힘이잖아요. 전쟁은 군대의 힘이에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 능력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여호와에 속한 것이다. 그러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여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간다.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했어요. 정말 증거를 보였어요. 목동 다윗이 던진 돌에 골리앗이 즉사했어요. 한 방에 갔어요. 자, 우리는 극소수의 사람들은 세계 복음화의 한을 가졌다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가정에 복음화의 한을 가져야 돼요. 아수르 그 큰 나라를 참 복음 가진 히스기야 왕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룻밤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보였어요. 18만 5천의 군대를 히스기야가 밤새 하루 저녁 철야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18만 5천의 군대를 송장으로 만드신 거예요. 송장으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바벨론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전 바벨론의 왕이 4번이나 바뀌는데 하나님을 증거했어요. 오늘 우리는 정말 이 한을 가진 1%의 사람,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이런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극소수의 사람이 가는 길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명 계약을 가진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은 바울과 함께 이면 계약을 가졌어요. 나는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전도자의 보호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이면 계약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과 함께 동역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이면 계약. 어떤 사람은 나는 식중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이면 계약을 가지고 원네스가 되었는데, 이런 소수의 사람들의 원네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로마를 복음하게 했다. 오늘 우리는 극소수의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좁은 길을 가라. 오늘 우리는 이 언약 잡고 이 좁은 길을 가야 돼요. 우리의 삶이 오직 복음만을 위한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이 좁은 길이란 정말 우리 삶 속에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우선순위를 교회에 두고 우선순위를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선순위를 두는 우리는 정말 언약의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영적인 싸움을 잘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대적이 누굽니까? 대적은 오늘 나를 속입니다. 그래서 나와 싸움을 잘해야 돼요. 영적인 이 사단은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우리를 대항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유혹을 받으면 안 돼요. 세상과 싸움을 우리는 이 선명한 그리스도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확실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뭐가 싸워야 됩니까? 진짜 보이지 않는 사단과 싸워야 돼요. 사단을 꺾을 권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에 살면서 정말 영적인 싸움을 싸우십시오.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사단아 꺾일지어다. 명령하십시오. 떠나가라고. 자꾸만 우리의 영적인 눈을 흐리게 하는 세상 것으로 이 영적인 눈을 흐리게 하는 악한 사단에게 명령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자의 자리에 앉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도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위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원네스를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는데 어떤 교회요? 요한복음 사도행전 5장 47절. 우리는 이 언약을 42절을 굳게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들이 정말 이 원네스를 이룬 거예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그 그리스도가 내 현장에 이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그날 많은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는 그러한 큰 응답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내 생각이 아닌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우리는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말씀하셨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미션을 붙잡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껏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주간 동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증인들로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